지난 며칠 사이 신문 사회면을 뒤덮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수이며 화가로 활동하는 조영남 씨입니다. 그가 그려서 팔아온 화투라는 주제, 또 다른 주제의 300여 점의 그림이 자신이 100%가 그린 것이 아니라 송기창 화백이 대신 그려준 그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송기창 화백의 말에 의하면 화투 그림 등 조영남 씨의 작품을 90% 정도를 자기가 그려주면 이 조영남 씨가 나머지 10%를 더 칠하고 사인을 해서 조 씨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2009년부터 금년 3월까지 300여 점의 그림을 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려진 그림은 조영남 씨가 한 점에 기백만원, 많게는 기천만원을 받고서 송기창 화백에는 한 점당 얼마를 줬느냐 하면 10만원 안팎으로 돈을 지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온 세상에게 주태가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그림 한 점을 두 사람이 완성하는데도 결국에는 이런 추함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삼위일체주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계속해서 삼위일체주의를 지키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야 라고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고,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 못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단 헌법책에 보면 사도신경부터 4가지 정도의 신앙 고백서가 등장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서울로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굵직굵직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단에 속하였던 이런 교단인데,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서 제2장 부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다루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제 신앙 고백서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계시며 사랑이시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편재하시고 영원하시며 무한히 거룩하시며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무한히 자비로우시며 무한히 선하시며 무한히 자유하시고 그리고 광대하시고 불변하사 항상 영광 중에 계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한 테마 얘기를 하고, 지금 제가 요약한 말씀에는 성경 구절이 없지만 헌법책에는 이 구절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 구절을 소개했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 근거는 여기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삼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삼위는 서로 혼돈되거나 혼합할 수 없고 완전히 분리할 수도 없다. 삼위는 그 신성과 능력과 존재와 서열과 영광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시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사람은 성자를 통하지 않고는 성부에게 갈 수 없고 성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성자에게 갈 수도 없으며 또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성자를 주시라 말할 수도 없다. 성삼위는 모든 사역에서 공동으로 사역하시나 성부는 주로 계획하시고 성자는 계획된 것을 실현시키시며 성령은 모든 은총을 보존하고 더하신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책에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헌법책에 나온 하나님, 헌법책에 나온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해서 머리가 개념이 딱 잡히면 좋겠는데, 잡았으면 좋겠는데
잡히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해드리니까 오히려 머리가 어질어질한 분이 있을 겁니다. 야, 하나님 이런 분인데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간다. 설교 시간에 졸음 분이 가끔 조는데 제가 이 대목을 얘기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졸음이 왔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사실은 정리를 해놔도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물론 그 이해갑니다. 어떻게 사람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다 알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라고 대답하는 말도 맞습니다만은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말은 맞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말도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 구절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해 놓은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다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이 세 위격이 연합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세 구절을 들었는데요. 오늘 교독한 삼위일체 교독문에 보면 세 가지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이 주보를 참고하시고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 와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에 나옵니까? 라고 말하면 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요단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 예수님이 세례때에서 수많은 사람이 와서 물이 깨끗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할 때 세례를 받으실 때 물 속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속에 내려갔다가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오셨다고 했죠. 이 땅에는 성자 예수님이 계셨고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 속에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타난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로 언급한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이거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는 거죠.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앞으로 베풀 때는 성부 아버지, 아들 성자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구절이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기 존재하면서 이 세 분이 합쳐져서 한 분임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로마서 5장 말씀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1절 중반절에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한다는 건 여러분 앉아서 멀뚱 저를 보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표시를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져와서 오늘 이런 말씀 들었다고 해서 여기서 눈치 끈감고 주무시라는 말이 아니라 메모를 좀 해가면서 하라는 말인데요. 1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고요. 5절 중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6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이 나오고 8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이 나오죠. 10절 상반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11절 중반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줄을 치고 체크를 해서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올 겁니다. 여기서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자격이 없다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오늘 11절 말씀과 딱 한 줄로 줄인다고 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로 요약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이 땅에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연약했고 모두가 죄인이었고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뭐 다른 사람을 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갔던 제자들도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그 어떤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가는 줄 알고 우리를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자기 욕심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예수 공동체의 회개를 맡은 가룟 유다는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지지 않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걸 보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 이 정도라고 하면요, 다른 사람이야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연약하고 모두가 죄인이었고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한 아들을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보내주셨고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도 죄를 대신해서 죽는 자리까지 보내준 걸 보게 되는데요. 이게 말이 쉽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면요, 자식 힘든 길 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남자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 군대를 보낼 때 어머니도 많이 섭섭하고 겁이 나고 아버지도 아들 군대 갈 때 굉장히 섭섭하다라고 얘기하고 괴로워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아버지의 눈물을 딱 한 번 봤습니다. 언제 봤느냐 하면 제가 군대에 가는 날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 사남 삼녀 중에 막내 아들로서 이제 군대에 간다고 영장을 받아놓고 군대 입영할 때가 되니까 며칠 전부터 저희 어머니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들 군대 가니까 별로 표정이 안 좋고 하루 정도 전에는 벌써 어머니가 많이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엄마는 사랑이 있으니까 울지만 아버지는 안 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운다는 건 상상치도 못했는데요. 제가 입영 당일날 집에서 집 방 안에서 아버지에게 군대 갔다 온다고 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와서 대문을 딱 나와서 마당을 지나면서 마당에서 목례를 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갔다 오겠습니다 하는데요. 목례를 하고 눈을 딱 들어보는 순간 아버지의 눈이 정확하게 맞췄는데 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걸 본 거예요. 난생 처음에 아버지도 우는구나 라는 걸 처음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울 때는 저 마음속에는 어머니는 사랑이 있으니까 우는데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딱 보고 돌아서는 순간요, 저도 모르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생각하고 저도 돌아서서 많이 울면서 말을 빠져나왔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요, 아들 군대 생활하고 간다고 하고 울고 가슴 아파한다고 하면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도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팠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은혜를 보면서 뒤에를 뭘 봐야 되느냐면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뒤에서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할까라는 그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
근데 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했을 때 너무나 잘 알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가난한 목수 위의 장남으로 살았습니다.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고 마지막에는 33살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가진 찬송가 614장에 보면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 목사님이 쓴 말인데요.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 좀 다르게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는 2절입니다. 나의 죄 너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얼굴과 손가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함께 물들이셨네. 고렴입니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의 구원의 강물 넘치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령 하나님은 뭘 하셨냐라고 보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 힘을 불어주었고 예수님이 숨을 헐떡거리실 때 함께 헐떡여 주셨고 함께 고통을 당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갈 길을 열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퍼센트로 말한다고 하면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었을 때 그 구원의 길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10%도 아닙니다. 1%도 아닙니다. 퍼센트로 말한다고 하면 0%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정의할 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100% 이루어진 그 구원의 길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고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천국 갈 티켓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로마교에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있는 말은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따지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어떤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4장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얻게 된 한 샘플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어떤 행함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는 걸 증명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5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데 5장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시고 우리를 이런 자리로 초청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 중반절부터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어요. 이게 보면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는데 이 화평을 누리자 원래 의미는 뭐냐면 화평을 즐기자는 뜻입니다. 화평을 즐기자. 화평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즐겨야 한다는 거예요. 화평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enjoy, 즐겨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말입니다. 내가 돈이 굉장히 많아요. 10억 있고 20억 있는 사람도 있고 주머니에 돈 100만 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주머니에 돈이 많아도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수 없다고 하면 그 돈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이 배고픈 사람 보는데 밥 한 끼 못 사준다고 하면 그 돈은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쓸 줄 모르는 사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집을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서 샀다고 해도요. 평생 집을 사놓고 남에게 세를 주고 자기는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도 즐기지 못한다고 그 집 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고 하면 화평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화평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은 화평이다, 평화다라는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샬롬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 저녁 인사할 때도 샬롬 했죠. 그렇죠? 복을 빌어줄 때도 샬롬이라고 복을 주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다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도 워낙 못 먹어서 인사할 때 뭐 합니까? 아침에 만나면 아침 먹었습니까? 점심 먹었습니까?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을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에 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은 세 가지 차원의 화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화평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화평이 주어진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화평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세상이 떠나가도 내 마음 기쁩니다. 왜? 나를 구원해준 주님이 내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기쁩니다. 그러면 내가 기쁘면 옆 사람과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기쁘고 옆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면 자연적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마치 친정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얘기를 해도 하나님만 생각해도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평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나로 통해서 화평이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그들의 귀한 화평을 누리고 즐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해도 그 생활 속에 빠져들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즐기고 좀 살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각박한 세상 살아가지만요. 예수님이 주신 성삼위 하나님 주신 이 화평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싱글벙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쁘면 주변의 사람들도 기쁘고 주변의 사람이 기쁘면 교회가 기쁜 거고 교회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쁜 거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강조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에게도 때로는 살면서 환란이 닥칠 때도 힘들어하지 말고 그래도 그 가운데 즐기면서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란 선물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손에요. 근데 구원의 값어치를 돈으로 매기면 얼마 정도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것이 과연 얼마 정도 될까? 1,000,000원 정도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1억 정도가 될까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구원받았는데 1억 정도 될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1억보다 적으면 100억 정도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물질 많은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100억을 주고 100억 받고 영원히 지옥 가서 살래요 라고 했을 때 몰라요. 돈에 미치는 사람 아니고는 안 가겠죠. 그렇죠? 100억보다는 많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값어치가 얼마가 정도 될까?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하죠. 그 성경 구절이 정확하게 나온 데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구원의 값어치를 얘기할 때 주로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어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했어요. 한 사람의 값어치, 구원받은 그 값어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구원을 값으로 매기면 몇 억, 몇 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해를 쓰는 단어가 조 다음에 경이고 조 그 다음에 해죠. 그런데 몇 조, 몇 경, 몇 해를 넘어도 내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손길, 구원의 티켓이 어디에 있느냐면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손 안에.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 구원의 티켓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오늘 구원의 티켓을 받아가지고 오늘 그만 천국 가는 비행기를 타든지 열차를 타든지 가고 가면 좋겠는데 구원의 티켓을 받았는데 아직도 천국 갈 티켓을 쓸 날이 몇십 년 남은 사람들이고 몇 년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구원의 티켓을 가지고 있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사탄이 싫어하는 거. 저 사람은 가장 귀한 보물을 가졌는데 저걸 그냥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사람이요. 공무원 생활하는 어떤 대기업에 근무한 사람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많이 받잖아요. 몇 억씩 받는 사람이 퇴직금을 딱 받으면 그것을 노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저 사람은 멍청하게 공무원 생활밖에 안 했으니까 저 돈을 어떻게 사기쳐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구원의 티켓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놓치게 하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환난을 줘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환난을 얘기하는데 이 환난은 세상적인 환난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죠. 이 핍박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왔고 사도 바울도 왔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왔으니까 당연히 내가 예수 믿으면 핍박이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와도 내가 받은 구원의 티켓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티켓은 어떤 한이 있어도 환난을 받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구원의 티켓은 가지고 있으면서 즐기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구원의 티켓은 그 세상 얻은 것과 비교할 수도 없기 귀하기 때문에 절대로 어렵더라도 그걸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4절에 그런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구원의 티켓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흔드는 그 환난이 와도 걱정하지 말라. 환난은 신앙과 인생의 덕목인 인내를 만들어주는 거고 인내는 나를 몸과 마음을 굳게 하도록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도록 연단하게 하고 그 연단을 하면 할수록 뭘 사모하느냐 하면 주님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의 티켓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라는 흔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흔들어요. 흔드는데 흔들어도 절대적으로 놓지 않고 있다가 보면 여러분 옆에서 한 번 때려도 몇 번 맞다가 보면 맷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맷집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더 사모하느냐 하면 주님, 나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주님을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는 것이 전혀 나에게 문제가 안 되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신앙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환난을 진흙에 비교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들판에 아직 채굴되지 않은 진흙이 있었다. 어느 날 포크레인이 들어오더니 그 진흙을 파니어 트럭으로 옮겼다. 다시 그 진흙은 큰 컨테이너에 들어가 잘게 부수어졌다. 진흙은 너무나도 아파서 까무러칠 뻔했다. 그러더니 다시 큰 떡매가 이리 치고 저리 쳐 완전히 혼절하였다. 겨우 깨어보니 자신이 도자기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제는 끝나겠지 했지만 정작 고통은 그 순간부터 더 커졌다. 유약을 바르고 채색을 하고 활활 타는 불화로로 들어갔다.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며 한두 시간도 아니고 이틀이나 불화로 안에 있었다. 이틀 후에 불화로 밖으로 나온 자신을 보고 진흙은 깜짝 놀랐다. 아주 아름다워진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것이다. 들판에 널려있는 하잘 것 없는 진흙이 아름다운 도자기로 변화된 것이다. 지금의 고통,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아름다움으로 변화되는 기회다. 들에 있는 진흙,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 진흙이 도예를 만드는 도예 공의 손에 들려가지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로는 불 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지만 마지막에는 진흙이 변해서 명작품 도자기가 되어 나오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의 티켓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환란이 와도 놓치지 않으면 멋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초대하는가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은 자꾸 날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화평을 즐겨라. 화평을 즐겨라. 주님 믿으면서 얼굴 인상 쓰지 말고, 주님을 믿으면서 가정에 화내지 말고, 주님을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환난이 와도 내 속에는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구원의 기쁨, 구원의 티켓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